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5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이어서 제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또다시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 이후에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안드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또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다시 그 다음 이튿날
벌어진 일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벳세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주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평범한 그 어촌 마을에 보통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아주 독특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재를 찾아다니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로 하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능력과 실력이 출중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놀라운 사역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만 쓰신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쓰고 싶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 있고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이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 그 자체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니 어쩌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두 번밖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의 이름은 다른 곳에 전혀 등장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왜 그렇게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의 제자, 그 바돌로메라고 하죠. 그 바돌로메,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돌로메를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로만 알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알려주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오늘 본문의 이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럽니다. 이 빌립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 그만큼 보잘것없고 천대받던 그런 시골이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지금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실 때 했던 그 말이죠. 이 말을 빌립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일단 한번 와서 보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느니 한번 와서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 말씀대로 직접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체험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깨닫는 것이고 체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체득한 그런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렇게 삶 속에서 만나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으로만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참되게 예배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주님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고 말한 이 빌립의 말처럼 우리의 삶으로 직접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그래서 만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이 주고받는 이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나무 아래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이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과 주님은 첫 만남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에 거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럽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기까지 고백이지만, 여러분,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앙이란 결국 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다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신비한 걸 봐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깨닫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본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았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생각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50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것만큼 더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